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고요. 지난주는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한 주간 화평하셨어요? 화평케 했습니까? 우리 남편이 화평케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내가 화평케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다 화평케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영어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 화평케 돼야 돼요. 내가 거기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또 직장에서 나로 인해서 직장이 화평케 돼야 돼요. 교회에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 모임이 잘 돼. 너 때문에 참 우리 선교회, 우리 속회가 너무 행복해.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화평케 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는 진짜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 정말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진짜 아들이구나.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팔복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런 팔복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또 친절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야, 너는 정말 나의 자녀구나. 너는 나의 장성한 자녀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해.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같이 어울리고 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같이 술도 좀 마셔줘야 되고 적당히 같이 좀 놀러도 다니고 죄도 져야 되는데 일요일 날은 교회 간다고 그러네. 술 먹자가 맘 먹는다고 그러네. 어디 같이 좀 어울려서 뭐 좀 해보려면 싫다고 하네. 그러면 박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들어와요.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박해를 싫어할 수도 있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핍박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 이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착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려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안 좋아할까요? 집안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핍박이 들어와요. 믿지 않는 남편, 시부모 막 핍박이 들어와요. 왜 이러느냐?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딱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어요. 영적으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가정에서도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할 때는 부부 간에도 문제 없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문제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더 잘 믿으려니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왜? 마귀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해요. 싫어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구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거야. 근데 너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야. 미워한다. 적당히 내가 죄도 짓고 적당히 같이 어울려주면 세상이 좋아할 텐데, 친구들이 좋아할 텐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핍박이 왔을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건 당연한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지금도 혹시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당한다면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핍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핍박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죠? 오히려 믿는 자들도 핍박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먹자, 어디 놀러 가자,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이게 좀 그래도 분명하게 돼요. 근데 직장 안에서 회식을 갔어요. 술 한잔 해. 저 교회 다녀서 저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꼭 믿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야. 나도 권사야.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마. 그럼 이게 더 힘들어요. 이때가 더 힘들어 보니까. 이게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더 힘들어. 그럴 때도 우리는 핍박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목회자들 사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더 거룩하게 더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시기 질투로 올 수도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 때도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완전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본인도 완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산상설교를 하고 팔복을 설교하는 그 설교는 완전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본인 입으로 나는 완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완전의 은혜 받았습니까? 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막 핍박이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완전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 완전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막 했어. 그런데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혈기를 부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은혜를 받았다고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또 죄가 틈탈 수가 있어요. 유혹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야, 완전히 받은 사람이 그러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또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완전히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야, 웨슬리 목사님도 안 했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죽어서나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안 한 이유는 이러한, 그 당시에는 이런 핍박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의 핍박도 심하더라. 근데 우리는 이것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 그러면 아, 내가 정말 진짜구나, 내가 진짜로 믿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핍박을 당한다든지 믿는 자들에게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따라.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핍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핍박을 일부러 자초하지는 말아야 한다. 일부러 자초하지는 말아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막 일부러 그걸 드러낸다든지 뭐 시기 질투를 유발한다든지 일부러 자처하지는 말아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로 일부러 핍박을 자처하지는 마라. 그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식 자리 안 갈 수 없지요. 나만 안 가겠습니다, 나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 자리 안 갑니다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핍박을 자처하는 거예요. 회식 자리 가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제가 군대를 이렇게 갔더니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이제 술을 먹으래. 술을. 저는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고참 중에 딱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나도 교회 다녀. 한마디 더 하더라고. 나도 모태신앙이다. 야, 신학생들 다 하더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안 합니다. 몇 번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야, 얘 안 먹네. 진짜 안 먹네. 그러면 뭐 하느냐? 야, 그럼 콜라라도 마셔. 그래서 저는 콜라로 건배하다 제대한 사람이에요. 콜라. 그런 데는 콜라 마시는 건 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나 무작정 나는 거룩하니까 이런 모임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난 무조건 회식 자리 참석하지 않. 이러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기 어려운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일부러 자처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선교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 신분도 숨기고 사업가로서 NGO로 이런 사업가로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선생님으로 처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난 핍박을 감수해야 돼 하고 막 드러내면은 그런 막 이슬람이 센 그런 나라에서는 막 순교도 당하는 거죠. 너무 일부러 자처하지는 마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핍박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가라. 피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내가 이건 피할 수 있겠다 하면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핍박을 언제나 수용할 마음을 가져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언제든지 나에게는 핍박이 온다라는 걸 각오해라. 첫 번째는 일부러 자처하지는 마. 피할 수 있으면 피해.
그러나 또 핍박을 받게 되면 그걸 또 감당하라. 그러면 왜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나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 세상 친구들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내가 같이 놀아주지 않을 거라면 또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조롱이 올 수도 있다. 당연하다라.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다 같이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게.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사실 핍박 이게 감이 안 와요. 근데 초대교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제 그 시대만 해도 이제 핍박이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막 집에서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막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정말 때려서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로마 시대 같은 때는 엄청난 핍박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들이 그 핍박을 감수한 이유가 뭐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핍박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겠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나를 조롱하고 조금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결국 팔복의 시작도 천국이요 끝도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의 은혜를 말하면서 정말 주고 싶은 건 천국이에요. 첫 번째 복의 천국은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말해요. 우리 마음의 천국.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우린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면서도 주님과 자꾸 대화를 하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군부대 음성에 갔다 오는데 너무 푸르른 거예요. 5월이. 맨날 서울 여기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푸르른 줄 몰랐어요. 아, 이렇게 푸르러졌구나. 주님 감사해요. 자꾸 제 안에 주님과 자꾸 대화하고 내 안에 그 천국을 더 이렇게 느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천국.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마지막 팔복의 천국은 저 하늘,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 천국으로 결론 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장차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딱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박해도 받는 거고, 천국 때문에 선교사님들 나가서 막 고생도 하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미련한 거지요. 천국이 없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팔복의 결론인 거예요. 이 팔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에, 삶의 신앙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8번을 자세하게 팔복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계속 이 한복 한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또 죄로 인해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박해도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에 자꾸 팔복을 위해 구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가까이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와서 장례를 참 많이 치르게 돼요. 어쩌면 제가 영월에서 25년 치른 것보다 더 많이 치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김대한 권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근데 참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세례를 줬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요양원에 계신데 마지막 세례 좀 해주세요. 제가 가서 세례를 해드렸어요.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후에 가서 입관 예배 겸 조문 예배를 해드리고, 내일은 그 동생네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해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장례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김대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세월 금방 갔어요. 아버지가 내만 할 때가 내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세월이 갔네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부모님 계시면은 빨리 전도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세례라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가서 설교하기가 편해요. 어떤 때는 전혀 안 믿는 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참 설교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주는 게 저한테도 편하고, 정 안 되면 목사님 와서 좀 세례라도 해주셔야 해야 제가 설교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희망이라도 있잖아. 희망이라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설교를 제가 하고 올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박해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이겨내고 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죽어서 천국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그 천국을 누리며 가다가, 근데 내 마음의 천국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삶, 또 환경 때문에 천국이 왔다, 지옥이 왔다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더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도 이렇게 좋은데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팔복의 결론은 천국이다. 바라기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박해도 그걸 능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딱 갔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상까지 주신대요. 상까지 주신대. 와, 그거면 족한 거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특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환난과 핍박이라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섬기다가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팔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하고 하늘의 상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 가는 길을 잘 가게 하시다가 훗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이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